이렇게 광고하고 나면 올라오기 진짜 싫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횡설수설하네요. 네, 당황하니까.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처럼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시험을 뚫고 이곳에 온 모든 우리 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한마디를 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온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내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고민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건 저는 여러분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버겁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한 학기 마치고 미국을 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야간 자습을 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경험을 했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곳에서 매일 성적이라는 줄 세우기 그 앞에서 그리고 또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SNS라는 것이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옆에 친구들과 뭐가 있는지 스스로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더 압박을 느끼는 것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질문이 들려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으면 되게 훌륭한 건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저는 목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했었죠.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그 칼날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하나 영상이 떠서 보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지방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기숙사로 학생들이 좀 사는데 우리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 이제 똑같은 청소년들인데 그 친구들 얼굴 표정이 영상을 찍는 거여서 그런지 페이크였는지 하여튼 되게 밝은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 이제 일상을 1박 2일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찍어 놓은 건데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안 놀라네.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고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거기는 기숙사인데 4인 1실이래요. 4인 1실. 4명이 모여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말씀 묵상을 같이 읽고 말씀 묵상을 하고 거기서 막 나눠요. 막 토론을 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수업 시작 전에 이제 교복 입고서 수업하기 전에 복도에 웬 떼거지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12학년까지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친구들부터 고3 언니 오빠들까지 모여서 같이 손잡고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학생 중 한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성경을 암송을 했대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것도 영어로. 그래서 한번 보여줄래요? 했더니 갑자기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뭐 그러면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우와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입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입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대학을 우리나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미국으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네들은 두렵지가 않나? 얘네들은 걱정이 안 되나? 염려가 안 되나? 우리는 지금 학원 다니고 학교 공부하는 것만 해도 벅차서 너무 힘든데 얘네들은 암송도 하지, 새벽 기도도 매일 출석하지, 그리고 기도회도 하지, 큐티도 하지, 이런데 애들이 막 되게 밝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그 비결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꽉 채웠더니 영혼이 단단해진 건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과 이 친구들의 차이가 과연 거기서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답을 여전히 찾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사사시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친구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대부분이 교회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나 생각을 해보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이 많으니까 홍수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홍수 속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왜? 그 물 마시면 안 되니까. 생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먹지 못한 건 아닌지, 마시지 못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뭐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겉에 보이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 세상의 외침들이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운전하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밖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소년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어떻게 끝나죠? 우리 수련회 때 봤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이어져서 사무엘상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 영적 리더가 누구였냐면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2절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더라.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더라. 단순히 이거는 어르신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자꾸 눈이 어려웠다 하는 거는 이런 영적인 것과 연관되는데 오늘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처소, 자신의 방, 자신의 침대에 가서 누워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 바로 전에 2장에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목사님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있었고 예배는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행위는 있었지만 신앙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껍데기만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처소, 이 엘리가 자기 처소에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으면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내 처소에 누워있다,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거, 내 방식을 추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조건에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요구하는 것. 근데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목적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들기 전에 여러분 뭐 해요? 핸드폰 하죠. 말씀 보는 친구들 있나요? 말씀 보면 사실 숙면할 텐데. 말씀 보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는 누우면 핸드폰 키죠. 뿐만 아니죠. 기도 대신 그 시간을 쇼폼에 우리는 빠져 삽니다. 편한 처소에 우리는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만 하고 불평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깊어지면, 반복되면 우리 안에 답답함이 생깁니다. 어떤 답답함이 생기죠? 수련회 가면요, 옆에 친구들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는데 나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지? 큐티를 하려고 성경책을 봤는데 전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봤자 내 할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나한테는 안 들리나 보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나한테 들리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핸드폰해요. 지난주 내가 안 보여서 말을 못했는데 핸드폰이 너무 잘 보인 거야. 깜깜했거든요. 핸드폰이 얼마나 잘 보여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불 끄고 예배 드릴까? 다 보이게. 여러분, 들리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엘리처럼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 누워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인데 우리 함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더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희귀한 시대에 모두가 어두워진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사사들도 다 망했고 빼앗겼고 약탈당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이 몰려와도,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지도자들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오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요,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있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성전 문을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 근데 거기에는 뭐 떡이랑 또 촛대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더 깊은 데 가면은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메타포일 수도 있어요. 은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처소,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 누워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요, 늘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누워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엘리처럼 자신의 처소에,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곳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 안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여러분들은 자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무엘, 이 소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뚜루루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무엘이 자기가 편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세요. 말씀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삼세판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멀리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와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아, 이 녀석 이거 아직도 날 몰라 이렇게 아니라, 야, 내 음성 처음 들어?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제 미래에 대해서 구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리에, 듣는 자리에 가냐 안 가냐, 가는 싸움을 하느냐 안 싸우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4번째 부르세요. 사무엘아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그 자세가 돼야지, 태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지,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반응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꿉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한 소년이, 뭣도 모르는 한 소년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얘들아 성경 읽어, 기도 좀 해, 잔소리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경험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썰 좋아하잖아요. 제가 썰을 한번 나눠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나이에 큐티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감이 되지, 이제 들리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예.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시편, 제가 시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편 27편 14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영어로 뭐라냐? Wait for the Lord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외쳤죠.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니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자, to be continued.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경을 내 욕심과 내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보다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시는 음성이고, 기도는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응답하는 반응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내 욕심만 채우는 허공의 독백으로 끝나고, 기도 없는 말씀은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들 불안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이런 적들이 있어요. 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저에게 찾아오신 적이 여러 번 많이 있어요. 제가 유학 외롭게 여러분 나이 때 미국에서 살 때 저 많이 울었거든요. 굉장히 찌질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 한국어 할 수 있는 애들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3년 동안. 영어 해야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근데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오죠. 내 위기. 그거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자, 레위기.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 여러분 진짜 위기예요. 읽다가 성경 포기해요. 그런데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6장의 내용들이 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가 잘못했어도 너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다시 내 품으로 데리고 올 거야 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돼서 한참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레위기 읽고 울었다. 웃기죠. 그런데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처럼 저도 되게 조급해요. 왜? 성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부터 고등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이번 주에 오는 시험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막 계획이 돌아가고 있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나도 염려가 컸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 제 평생에 제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 내 인생의 운전대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경쟁심, 뭐라고 할까? 열정이 많은 친구들은요, 경쟁심도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비교의식까지 가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보다 잘하면 우월감, 교만해지고, 누구보다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거든요. 저도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뒤틀려져 있어요. 생각이 너무 뒤틀린 거죠. 여러분, SNS 한번 열면 우리 친구도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옆자리 친구 성적표 한 장, 그 점수 하나에 우리의 하루가 무너지진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비교 때문에 힘들어할 때 시편 73편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시편 73편은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의인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악인인데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성적도 잘 받고 있고 번창하고 있고 뭐도 하고 심지어 죽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 죽어요 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없는 거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분 확신하건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반응을 했을 때 제 인생의 수많은 옵션 B, C, D, 때로는 F 같은 최악의 선택들도 하나님의 A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옵션 B, 옵션 C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A로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나를 잡아먹었었는데 이제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왔는데 이제는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뭘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등불은요, 3100년 전에 그 등불만 꺼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요, 여러분의 삶 속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불안과 우울에 매몰되어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웠습니다. 자리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자리를 바꾸십시오.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이미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리를 바꾸십시오. 말씀을 이제 읽을 때 하루에, 여러분 많이 안 읽어도 돼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세요. 우리 성경 지금 통독하는 친구들 하루에 한 장인데 다 어디 갔니? 다 어디 갔니? 지금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다 어디 갔어? 하루에 한 장이에요. 여러분 5분이에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소서.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서 1분. 여러분 식기도 하나요? 식사기도?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학교 친구 식사기도 하라고 도전을 했더니 그 주에 식사기도 하고 와서는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식사기도를 했더니 친구들이 제 반찬을 다 뺏어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도다. 축복해줬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처음에 안 들려요. 당연하죠.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니까. 사무엘도 4번이나 헛다리 짚었는데 처음엔 안 들려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최소예요. 최소의 바름 라인이에요. 맨 밑에 이것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이번 인생 이번 인생이래. 사실 이번 인생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날 건 아니니까. 전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 생에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주님 얼굴 뵐 텐데, 예수님 얼굴 뵐 텐데,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냥 주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제가 태어났고요, 주님. 그리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고요. 제가 목사를 했고요. 그리고 천국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방황도 살짝 조금 하긴 했어요. 이렇게 4문장, 5문장으로 저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보세요. 제가 저 청소년기 때 저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았더니 이때 이걸 극복해 나갔어요. 예수님 보이세요? 제가 그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 저거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또 이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말씀을 이렇게 응답받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는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소망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인생 살았는데 아무개가 태어났다, 아무개가 방황했다, 아무개가 돌아왔다, 아무개가 천국 왔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풍성하게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귀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음과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 때론 갈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편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귀를 열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의 사무엘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등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